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중요하죠. 사별의 슬픔이 있고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그럼 죽은 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사별. 죽음으로 헤어지는 걸 사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다가 사별하면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이었다.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죠.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사자 마녀 옷장,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면서 평신도입니다. 무슨 책을 쓰냐니까 헤아려 본 슬픔. 이 사람이 원래 독신자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50대 후반에 한 여성을 만납니다. 여성 이름이 뭐냐니까 조이 데이빗. 근데 결혼하고 좀 있다가 이 암에 걸려요. 이 여성이 암을 가지고 결혼했는 건지 그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별을 해요. 처음 결혼했는데 이거 그래서 그 상실감에 신앙을 잃을 뻔했다. 이런 신앙을 잃을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사별의 그 슬픔과 고통에서 그 슬픔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자기가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본 슬픔이다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고 참 슬프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기도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죽으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미 자기 자신의 일부인데 한 몸이 찢겨져 나간 건데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랜 기간 슬픔과 이 상실감으로 고통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앙으로 잘 정리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니까 사별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삶에 거쳐가야 될 단계다,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지만은 여전히 삶의 그 소중한 부분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기약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인 적선. 안 읽어도 돼요. 내가 요거 얘기해 놓으면 그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된다, 여러분, 저한테. 근데 이 사람은 책을 좀 어렵겠어. 영국 사람들 특징이 그래. 사변적이야. 사변적이래. 우리는 직선적이잖아. 팍,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뭐, 비비 꼬아가지고, 쓰고 이래. 꽈배기다, 이거. 영국 사람들 그 특징이야. 내보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같이. 정말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핍박도 많고, 정말 얼마나 눈물이 많았어요. 아픔도 많고. 안팎으로 막 어려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고 먼저 가버렸어. 여기서 굉장한 그 교회가 혼동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슬퍼하지 마. 세월이 약이야. 인생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죽음의 문제를 그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성경적인 내세관, 단순히 위로한다고 되질 않아요. 성경적인 내세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슬픔의 문제, 사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그 취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사별이 참 슬프다. 죽음이 참 슬퍼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도 비비고 안 왔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중부정을 두 번 해버렸어요. 굉장히 강조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 아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 삶에 굉장히 그 충격을 줘요. 데미지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남편들 같은 경우에 아내가 먼저 죽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인생이 그냥 거의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져요. 그리고 빨리 죽어요. 살 의욕도 없고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 미워했어요. 젊을 때 너무 고생도 시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너무 미워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는데 근데 그 미워하는 남편이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놈 영감탱이 잘 돌아갔다 이래야 되는데 바로 돌아갔어요. 미워하는 힘으로 견뎠는데 미워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미워하는 힘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슬픔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인생의 깊이로 또 인격 성숙으로 잘 승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이게 고통이거든요. 그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 뭐냐?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게 죽음, 사별의 아픔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죽는가? 왜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그 수많은 그 질문들을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실감을 가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생을 살아갈까? 이거 굉장히 큰 숙제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잘 사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이거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이제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재림이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은 한 세대니까 우리 때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재림신앙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 핍박이 많았거든요.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재림신앙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인사가 뭐냐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구세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주 예수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인사예요. 진지 잡섰는겨 이게 아니고 밤새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뭘로 인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진지 잘 잡섰는겨. 왜 그 인사를 해요? 진지 잘 잡섰 진지.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밥 잘 드셨냐 이게 뭐 이런 인사가 다 했네. 그렇지 못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채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막 굶었다고. 정말 인생에 살 거 못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방네 뜰 텐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후비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밥을 잘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체면 문화가 사람을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굶는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거는 뭐냐니까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예수님 언제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걸 기억하면서 참읍시다. 뭐 이런 의미. 인사로 해버리니까 뭐 굉장히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씩 그냥 사라집니다. 여기서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돼서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먼저 간 사람들이요 신앙이요 굉장히 좋아요. 거의 순교시 신앙입니다. 이게 초창기 멤버잖아요. 근데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일찍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한 사람 일찍 죽어요. 신앙이 너무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먼저 그냥 천국 가버리니까 주님 지금 뭡니까 지금? 지금 굉장히 요게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 같으면은 그 당시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했냐니까 이 재림의 신앙이 워낙 커가지고 직장 생활을 안 해요. 어차피 주님 오시니까 이거 가정을 막 팽개쳐요. 이런 현상까지 생길 정도.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이거. 근데 막 주님은 오시기는커녕 이제 자꾸 성도들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먼저 간 성도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나는 재림에 동참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죠. 혹시 주님이 안 한데 먼저 데려간 거 보니까 혹시 심판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보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거든. 이런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충격이죠.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더.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래요. 소망 없는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죠. 불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끝. 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면은 꿈이 있는 거잖아요.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를 매일을 견실하게 살아가고 절제하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은 죽음의 끝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이 사후관이 내세관이죠. 내세. 사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 죽음을 어떻게 규정을 하죠? 한국은 어떻게 죽음을 규정해요? 한국은 죽음을 저승간다. 그래서 저승길이 있는데 그 염라대왕 앞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그래서 저승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 메고 갈 때 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안 가.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노잣돈을 줘요. 노잣돈. 그래서 그 새끼를 여러 줄로 꽂아놨습니다. 노잣돈이 적으면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막 언덕이 나와. 그러면 또 안 가.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따블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이러면 그 상계군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앞에가 제일 무겁거든. 이제 다 알거든.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 꽁발이 가든지 중간에 제일 낫으면 중간 대충 내려가도 되니까. 그래서 내 다 알아요. 뽀록 다 납니다. 저는 뭐 반드시 깃대를 잡아요. 왜냐면 돈 주거든. 깃대 잡고 막. 그래도 너무 제일 깃대 잡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겨울이에요. 겨울 막 멀거그 해가지고 막 큰 거 있어요. 그러면 깃대를 같이 넘어져 버려. 그럼 부상 당하니까 안 되고 작은 거 있어. 작은 거 서재가 명 이래가지고 종이로 막 말몰쳐 해가지고 연날리기 시험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들고 갑니다. 그럼 뭐 10,000원씩 주고 이래요. 그때 10,000원이면요 어마어마했어요.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그 노잣돈. 또 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퍼질러 앉아. 노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판 버려야 돼. 퍼질러 앉아서 술 먹고 한 판 버리고 놀고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저승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승길 가다가 못 가. 왜 못 가요? 분명히 그 염라대왕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왜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
맺힌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가 영혼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귀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고 유명한 드라마가 뭡니까? 전설의 고향. 뭐 뻔해요. 머리 풀고 화장실 안 한 흰을. 근데 우린 서양 귀신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잔인하고 드라큘라 이빨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 처녀 귀신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데이트하고 싶어요. 내 정신 먹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서방님 소녀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줘야 저승길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막 원한에 맺혀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살풀이도 해주고 굿도 해주고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듭니다. 총각 귀신도 막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세관인데 이거는 상상이 만드는 거예요. 상상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요즘은 이게 없어. 막 바로 그냥 뜨거운데 그 해가지고 그냥 뼈가루만 해가지고 막 그냥 가버리니까 낭만이 없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참 이거 동네 행사였어요, 이거.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은 사후관이 뭡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뭐가 발달했냐니까 미라가 봐요, 미라. 왜냐하니까 이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환생을 하기 때문에 이 그 시신을 잘 염을 해야 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라 염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3,000년 됐는데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그 살 수 있도록 그 생활 공간을 만들어줘요. 생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지금 요게 발굴이 돼가지고 박물관에서 돈벌이용으로 전시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이게 사후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귀하고 그 육체는 그 나쁘다. 그렇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 그러니까 죽은 자는 무시무시한 음부에서 비참하게 혼으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니까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비참해요.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 내세관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세상의 그 내세관은 굉장히 비참하고 슬프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데요. 그거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걸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뭐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잃긴 한데 그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다
딱 생기면요, 사람들이 바로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는 딱 그 죽음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줍니다. 죽음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장례식 때 예배가 많은 이유가 뭐냐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거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자꾸 지옥 간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예배를 더 드려줘야 돼요. 예배를 드려주게 되면 자꾸 성경적인 시각을 자꾸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잘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교 같은 윤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정도,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내세관, 그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이고 죽음의 그 문제인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이 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거는 기독교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 내세관은 확실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 사후세계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걸 이제 죽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에 가셨다가,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절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확실히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죽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영원히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는 뭐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거쳐가야 과정이다. 끝이 아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 그래서 여기서 뭐 잔다. 이런 표현만. 잠자는 건 뭐 일시적으로 헤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사형수들이 보면요, 사형수들이 그때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 감호소에 이분이 소장은 아니고 부소장이었어요. 그때 청송감호소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 좀 상당히 좀 우리 교회를 나왔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한 번 맡겼었는데, 부흥에 맡겼었는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 사형수들, 사형 받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사형 받을 때 모습. 불교도, 무교,
가톨릭, 기독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도교가 뭐냐니까, 도교를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도교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기가 흐르고 있어요.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기를 우리 신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세상에 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단전호흡 이런 걸 합니다. 배꼽 밑에 단전호흡. 이게 뭐냐니까 쉽게 말해 이게 이제 도교예요. 정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요가도 마찬가지. 요가도 그냥 그 요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운동으로는 하세요. 깊이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가의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과 능력과 기가 있는데 이걸 이상한 몸을 하면서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늙지 않고 장생불사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듣고 보면은 요 세 부류는 벌벌 떴던데요. 그리고 전부 다 생똥을 싼다고 그래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막 완전히 그냥 사색이 된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은 차분하다.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고. 올가미가 딱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올가미가 그래서 철컥 내려가잖아요. 그때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직접 사형수를 청송감호소가 사형수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이 내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벌을 뜹니다, 이거.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오늘 뭐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원성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먼저 죽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어떤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고려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의 과정, 또 재해의 기쁨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장례식 나고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울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상실이잖아요. 큰 상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 발인 예배를 할 때 천국 환송시다 이러면서 막 굿들면서 뭐 할렐루야, 뭐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장례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힘들죠. 특히 그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깊은 눈물이 납니다. 그 장례식 때 보면 한이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고인과 애정 관계, 애정과 정오의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가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비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으로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죽으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에 동참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이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거거든요. 깊이 슬퍼해 줄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런데 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과 슬픔과 아픔에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아이고 뭐 다 천국 갔는데 뭐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안 되고 위로해 줘야죠. 위로.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약이야.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죠. 저도 장례식 때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장례식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그 눈빛, 이런 것들도요, 성도들이, 유족들이 위로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너무 이게 극과 그 정도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례식 잘못해주면요, 성도도 다 잃어버려요. 장례식 잘해주면은 되게 교회 많이 와요. 그래서 장례식 잘해줘가지고 부흥된 교회가 있잖아요. 중형교회 있는 사람. 근데 보니까 뭐 예배를 뭐 8번, 10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막, 그 진심을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그 유족들이 공감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와요. 저도 이제 젊을 때는 막 이거 장례식은 절차인데 이렇게 해서 장례식하고 그러면 막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육개장도 안 먹고 갈비탕도 안 먹고 육개장도 안 먹고 막 빨리 오고 이랬는데 설거 준비해야 되니까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웬간하면 시간을 같이 좀 내줍니다.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또 그분의 그 지나간 과거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막 건성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러면 막 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조만 하는 사람 3등, 찾아오는 사람 2등, 장지까지 같이 따라가주는 사람, 오래 같이 머무르는 사람 1등. 분류를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시간을 많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준다는 게 이게 찾아가서 같이 있어준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장례식 같은 거에. 되게 이제 이거까지는 잘, 현재 바빠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슬퍼할 때, 그렇지 않는 슬퍼할 때 깊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 깊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에서 나와요, 영성에서. 그래서 인생의 지혜자는 결혼식을 가지 않고 장례식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가면 기쁘잖아요. 기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소망도 있고. 그런데 인생의 지혜자는 장례식을 간다. 거기서 느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 하고 끝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삶의 태도를 결정을 해요. 죽음의 끝이라면 사람들은 이제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죠. 욕망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아등바등 사죠. 아등바등. 그는 정말 죽음의 세계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유가 있죠. 여유. 그리고 오늘을 영혼의 관점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세관이 원래 종교가 되려면 내세관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내세관이 불교는 윤회설인데요. 윤회설은 이제 사후 세계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대개 이제 신령한 몸이 있다고, 신령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신령한
신령한 이 몸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세관이 있게 될 때 현재 삶, 그럼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건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신학에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